넘겨주시고. 예, 오늘은 208번째 당당한 성도가 되라라는 주제로 신을 벗은 소명자 8번째인데 7번째를 잘못 냈네요. 8번째 당당한 성도가 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잠을 못 자서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저거 좀 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노예 생활을 했으면 같이 있었던 애굽인들은 그들의 주인이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원래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430년 전에. 근데 나갈 때는 빈손으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퇴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희 나갈 때 퇴직금 줄 거야 뭐 이런 약간 그런 의미일까요? 근데 심지어는 그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22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인들이 받아오는데 이웃 사람에게 이 이웃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에게요. 주인들. 또는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이니까 자기의 직접적인 주인들. 그죠? 그 사람들에게 뭘 받아오라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가는데 은금 패물은 왜 필요하고 의복은 왜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너희 옷이 해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니까 그들이 이제 맨발로 계속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두께가 한 3cm 정도 되는 굳은 살이 발에 박혀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은패물, 금패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과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입니다. 주로 코골이, 귀걸이들이에요. 노예가 광야에 가서 맨발로 다니면서 코골이, 귀걸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베르사체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예요. 흑백 영화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어떤 남자가 부잣집에 운전사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운전을 배워요. 그래서 부잣집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 왔다고 양복 한 벌에 구두와 넥타이를 딱 줘요. 이 사람이 이제 양복 처음 입어보는 거죠. 양복 처음 입어보고 구두도 처음 신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넥타이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영화에서 제 기억나는 그 영화에서 이 사람이 이걸 혁대로 벨트로 씁니다.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마치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코골이 귀걸이 달고 생각해 보세요. 베르사체 옷을 입고 코골이 귀걸이 달고 막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것을 너네가 잘 보관해서 언젠가는 쓰도록 하라 그러시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치장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코골이 달아주고 귀걸이 달아주고 옷 입혀주고 그렇게 치장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꾸미라라는 말은 치장하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금 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라는 말이 이게 영어에는 ask인데 ask도 있고 또는 다른 히브리 번역에는 borrow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이거는 원래 사흘길쯤 가잖아요. 광야 사흘길쯤 가서 제사하고자 하노라가 바로에게 요청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우리가 잠깐 광야로 갔다가 제사 한번 드리고 올 테니까
잠깐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빌려주시면 돌아와서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거라는데 절대 그게 아닌 것이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가 이 취하리라가 전리품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린 게 아니라 강요, 당당하게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담대와 당당이란 말이 좀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to be bold가 이제 담대하다라는 말이고 to be courageous 이런 것들이 담대하다. 근데 당당하다는 걸 봤더니 to be confident라는 말 또는 to be dignified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담대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높은 데 잘 올라가는 거예요. 미끄럼틀 높이 올라와서 탁 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거 못했어요. 근데 군대 가갖고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근데 이렇게 높은 데서 잘 뛰어내리는 애들 있죠. 와, 쟤는 참 용기가 있어. 담대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디다 쓰냐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하다 이런 말 씁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은 담대했어요.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는 담대함이거든요. 근데 당당하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To be confident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데 뒷골목에 가다가 양아치한테 돈을 뺏겼어요. 그럼 빨리 도망쳐야죠. 근데 내 돈 내놔! 내가 그랬어요. 내 돈 내놔! 혼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오기로 돼 있거든요. 아버지가 경찰이고 특공무수 10단이야. 그럼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경찰 동료들과 오기로 돼 있어. 만나기로 돼 있어. 이거 믿고 내 돈 내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당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겼는데 권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당당히 주장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애굽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관련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해석할 때 좀 어려우면은 관련된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당당한 건 좋은데 왜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냐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장면을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감람산 꼭대기에서 동네가 있는데 그게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다가 그 옆 동네 벳바게를 거쳐서 이제 내려가시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글로 가실 길인데 제자 둘을 보내서 너희가 맞은편 쪽으로 동네 그러니까 벳바게입니다. 벳바게라는 곳으로 가면 나귀 새끼를 하나 보일 텐데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걸 타고 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문 앞 거리라고 돼 있는데 문 앞 거리는 큰 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거리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벳바게로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가져와 라고 그냥 하셨다면 그냥 나귀 새끼를 가져와 그랬으면 여러분 큰 길에 있는 거 가져올 거예요? 아니면 뒷골목에 있는 거 가져올 거예요? 큰 길에 있는 걸 가져와요? 와우 담대한데 그냥 훔쳐오는 건데요? 저 같으면 뒷골목에 있는 거 몰래 아무도 안 보나 그래서 가져오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형리 훈련을 받고 이 거리로 나간 거예요. 맨하탄 거리로 딱 나갔는데 같이 간 형제가 이제 제가 그때 간사였으니까 제 옆에 그 형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괜히 자신 있는 것처럼 거짓 자신을 보여줬죠. 나만 따라와.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근데 진짜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코너를 돌자마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코너를 돌자마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딱 돌았는데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모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 잠깐 대기해보자.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서 저 여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아까 간사님이 돈 벌는 사람이라며요. 무슬림이에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는데 둘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체면을 구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면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랬더니 이번에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맨하탄에서 첫 번째 사형리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거의 쌍욕 F 사운드 여기 나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이 뭐냐? 처음 사람한테 전할 걸.
그래서 저는 자꾸 뒷골목을 다니는데 그때 전도 훈련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창피하세요? 왜 뒷골목을 다닙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냈는데 당당하게 뒷골목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번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우리 신성희 집사님도 같이 했는데 어제 많이 걸은 분은 3만 보를 걸었어요. 적게 걸은 분은 한 2만 보 걸었고 이정란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 심히 걱정이 돼서 어제 괜찮으세요? 근데 저희가 거리 찬양의 스팟을 정했습니다. 여기 워싱턴 스퀘어, 그 다음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근데 워싱턴 스퀘어에서 찬양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딱 갔는데 거기도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고 어떤 좀 약간 옆에서 하니까 그리고 반응들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경찰이 오더니 쫓아냈어요. 여기서 하지 말라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은 마음이 상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상했다. 근데 전 쫓겨나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니 너무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분명히 있겠다. 우리는 약간 후미진 곳을 하고 싶었거든요. 뒷골목. 사람이 좀 뭐 지나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데 어제 그 공원 이름이 주코티 파크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맨하탄 캠퍼스에서 신학을 하고면 점심을 먹으러 항상 거기 와서 우리 샌드위치 먹던 자리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데서 뭐 거리 찬양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되게 힘들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거기로 갔어요, 저희가. 거기 가서 당당하게 전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뒷골목 가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큰 거리로 가갖고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래요. 근데 만약에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러면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가 건물을 구하러 한 100군데 다녔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건물주한테 얘기할까요? 그래서 근데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건물주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가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풀어오다가 안 들키면 그냥 가져오는 거고 근데 주인이 딱 봐서 너 뭐 하냐 그러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그죠?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도둑교사죄입니다. 아니 이게 정상 아니에요? 가서 주인을 만나라. 나귀 주인을 찾으라. 나귀 주인 만나서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예수님 아시죠? 그 유명한 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분 제자입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낙타랑 말 타시라 그랬더니 굳이 또 나귀 새끼 타신다네요. 근데 여기 가니까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왔는데 돌려드릴게요. 예? 괜찮죠? 설득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훔쳐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질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특별한 때는 한 번쯤은 도둑질해도 될까요? 주님이 일관성이 없는 게 말이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만약에 주님 그 상황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큰 길에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을 때 그 나귀 새끼인지 뒷골목에 있는 나귀 새끼인지 주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냥 뒷골목에 있는 거 풀어서 와갖고 큰 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면 그냥 주님이 잘 세상 물정 모르시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주인을 먼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주인님이시죠? 나귀 주인이시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주인이 주면 받아오는 거죠. 이게 지극히 타당하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방법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뭐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노숙자 전도를 했어요. 한 번 하면 이제 2시간 이렇게 도는 거죠. WPS, 워킹 프레스 대신, 맞죠? WPS를 하면서. 이게 빵과 이렇게 뭐 바나나도 있고 이런 걸 노숙자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 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CCC 출신 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CC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오케이. 근데 못 받아들이면 그냥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거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처음 참여했던 한 형제가 있는데 돌아왔는데 몇 명이 만났냐 이렇게 뭐 보고하잖아요. 근데 한 명 만나고 온 거예요. 같이 갔던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계속 그 노숙자랑 설전을 벌여갖고 한 명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설전을 벌였냐 그랬더니 설득해서 변화시키고 싶었대요. 룰이 있습니다. 룰.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거를 따르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기로 했느냐?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들의 아까 말한 CCC든 어디든 선교단체들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타당하든 뭐 반이성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간에 그렇게 하면은 따르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울왕이 왜 아말렉을 치라 그러셨는데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사람 다 죽이고 아말렉의 소와 양과 염소 다 멸절해라 그러셨는데 사울이 생각했을 때 짐승에 좋은 거 남겨둬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아각은 남겨두는 거야. 왕인데 아말렉의 왕 남겨두면서 자기 전리품처럼 내가 이거 잡았어 이렇게 하려고 남겨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In my opinion. 순종은 그게 아니거든요. 순종은 그냥 시키면 따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큰 길로 가라 그러는 것도 그냥 갔고, 가서 있는 거 그냥 끌고 오라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런데 주인한테 걸렸어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왜 이것을 주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의 주가 끼리의 주인님이란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주인님이 쓰시겠다 하라면 누구의 주인이란 말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코스타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들 한 2,000명 있는 데서 이 온 우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청년들이 하나님. 그랬더니 지갑을 딱 꺼내시더니 이건 누구의 겁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 건데 지갑은 지 거예요. 왜냐면 여기 몇백 불 들어가 있거든. 여러분, 온 우주는 누구의 겁니까? 나귀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달라 그러신 거예요. 훔친 거 아니에요. 절도 아니에요. 절도 교사 아니에요. 내 거 그냥 내가 달라. 내 제자를 보내서 달라. 내 거야. 가져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은 이해했겠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당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것은 being confident is not being shameless. 뻔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에 보면 이렇게 전철에 보면 노인석이 있는데 거기 젊은이들이 앉아 있으면 엄청 혼납니다, 할아버지들한테. 노인석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은 뻔뻔한 거고 할아버지들은 일어나!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제자들이 요구하는 게, 저희가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당당하라는 거예요. 너의 권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제자 둘이 있고 주인이 있잖아요. 나귀 주인, 나귀 새끼 주인. 그러면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면은 누구를, 우리 대본을 잘 쓰시는 우리 신성희 집사님 잘 생각해 보시고,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고 싶으세요? 제자 둘과 나귀 주인. 어떤 사람은 나귀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나귀 주인이 이렇게 막 나귀를 보내면서 변화되어 삶이 바뀌더라.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드라마로 만들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낙의 주인 이름 아세요? 두 제자는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 순서가 아니거든요. 계대 결혼에. 그래서 룻의 원래 그 순서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룻의 그 기업 물을 것, 그 집에 그 기업 물을 것을 얘기를 하고 룻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하겠대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무개입니다. 보아스는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은 아무개예요. 예수님이 한 예를 드시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불못에 있어요. 부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씨예요. 성이 한부자야. 나사로는 우리가 알죠.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낙의 주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서 뭘 달라 그래서 요구해서 은금 패물과 옷을 가지고 올 때 애굽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렁주렁 달게 하고 그런 비싼 옷을 입히게 하게 하셨는가를 적용한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인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두 제자, 보아스, 나사로 이걸 다 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지질이 궁상맞게 살다가 병들어서 쪄들어 살다 죽기를 원하실까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오용하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한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세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잘 사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니네가 들어가면은 쌍막한 땅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에 너희가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물을 퍼다 날러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들어가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좋으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비슷한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탁 세우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환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너희를 떠나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더라. 다른 말로 그 전까지 뭐 했단 얘기예요? 단장했단 얘기입니다. 뭐로 단장했다고요? 귀걸이, 코걸이, 베르사체 맨발 신고 다니면서 자식들한테 주라 그랬더니 지들이.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자녀들에게 주라는 것이 매우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녀 세대가 누구예요? 진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세대예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재정, 건강, 성공, 명예, 성취 이런 걸 하나님 주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잘 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너희의 이 은금패물 장신구를 떼어내라라는 거예요. 너희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존재라고. 소유가 많으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 뭔가 재정, 재물, 건강, 성취, 명예 이런 걸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펙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LA에 있는 어떤 이현수 목사님 아는 분이 계신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좀 돕고 그런 마음을 하기를 원하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비트코인을 배워갖고 어떤 목사님이 비트코인을 가르치네, 이상해. 하여튼 비트코인을 배웠는데 이렇게 했는데 뭔가 대박이 났대요. 너무 좋으니까 막 선교 헌금도 쓰고 좋죠. 좋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써야겠죠. 근데 곤두박질하더니 거의 뭐 쫄딱 망하듯이 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국 하나님 그걸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은금패물과 옷으로 치장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하세요. 그지같이 살기 원치 않으세요. 병들어서 맨날 암 걸려서 살기 원치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잘 돼도. 여러분, 은금패물을 왜 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왜 주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광야에 들어가면요, 성막을 지으라 그러십니다.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아카시아 나무 삐뚤빼뚤한 것을 다 깎아갖고 일일이 얇은 판을 만들어서 합판을 만들죠. 그 다음에 나무로 다 이렇게 합판도 기둥도 세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 필름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구리로 또는 주로 금으로 입혀요. 금을 어떻게 방막으로 만드냐, 포일처럼 만드냐면요, 이만한 금덩어리를 망치로 계속 칩니다. 수천 번 치는 거예요. 우리 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드려 맞으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조각목같이 삐뚤빼뚤한 우리의 몸을 덮으신 그 금, 이 금이 어디서 나야 돼요? 이게 애굽 사람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도 필요하죠? 은 밑에 받침대도 은이에요. 은도 필요해요. 놋도 필요해요. 다 정말 장신구에서 다 떼갖고 녹여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옷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거기 보면은 휘장도 만들어야 되고 성막 입구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보면은 린넨 실이 필요하거든요. 홍색 실 필요하거든요. 자색 실 필요하거든요. 청색 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 권사님 옷 같은 거에서 실을 하나 싹 뽑아갖고 그렇게 따서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은 뭘 예표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살아라 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이 목적을 상실한 채 수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보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부 말씀하시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도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죠.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거, 원래 주님 거 나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통로예요, 사실은. 우리가 웅덩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걸 홀드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안 되면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나의 소유가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맞서서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리를 가져올 때 반드시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내게 아니거든요. 야, 지금 주님께 저기 있는데 주님 거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갖다 드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하는 대상이 세 가지인데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구하는 대상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간증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사람들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UPS를 만들면서 그때 신학을 시작하면서 UPS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어요. 지금은 목요일 날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월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선교단체들이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교회가 예배가 있어요. 화수, 목, 금 다 예배가 있어요. 유일하게 목사님들 쉬는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강사님들 초대하면 되게 싫어해요. 또 월요일 쉬는데 왜 초대하냐고 이렇게. 월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때 제가 미국 회사로 옮기고 되게 바빴을 때입니다. 출장이 많아요. 그럼 출장을 언제 가냐면요.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전 UPS를 못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고 보스한테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너 회사를 관둘 수 있냐? 근데 뭐 관두고 안 관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 나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님 분명히 하시겠다라는 강한 믿음이 들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 행동, 그 짓이 아니라 그 행동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스에 면담을 신청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그때는 신학을 한다는 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월요일 날 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난 월요일 출장 못 간다. 그럼 통상은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그럼 너 어떤 뭐 대안이 뭐냐? 월요일 날 스케줄 어떻게 하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허무하게 끝났어. 그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러더니 이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근데 너 요즘 저기 새로 나온 컴퓨터 많다는데 너 혹시 컴퓨터가 좀 낡지 않았어? 컴퓨터 하나 바꿔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요구하지도 않은 건데 왜 주지? 난 하나님의 보너스, 하나님의 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거를 권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임성현 집사님이 그 영주권 신청했는데 이제 H1 비자를 익스텐션 하려니까 4,500불이 돈이 들어간대요. 돈이 없대. 근데 지난번에 우리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현 집사님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미국에 뭐하러 있어야 되나? 궁상맞게 뭐하러 있어야 되나? 그냥 한국 가면 편한데 온유도 더 좋은 프라이빗 스쿨에 갈 수 있고 좋잖아요. 근데 왜 여기 있어야 되나?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선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오랫동안 마음에 있었던 건데 제 앞에서 우리 임성현 집사님이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땅에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살짝 까먹었다가 다시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뿌린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라고. 근데 저는 근데 보스를 만나야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된다고.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대놓고 얘기 안 했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이건 무조건 된다, 이거는. 근데 보스한테 딱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뭔데? 이렇게 물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H1 비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니 내가 해줄게 그랬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만약에 임성현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난 뉴욕 라이프가 좋아 이러면 해주실 하나님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거를 권리를 받아서 나를 위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하러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권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아시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누가 이번에 이제 미국을 와야 되는데 비자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카톡을 그저께 보냈는데, 그분에게 담대하게 가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미국에 가야 됩니다.
미국의 그 권리를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께 이 삶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말고 우리가 요구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권리를 가져가 버렸어요. 어떤 권리를 가져갔냐? 여러분에게 혹시 장자권이 있는 거 아세요? 장자권이라는 건 나 맏아들 아닌데, 맏딸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부 장자예요. 전부 첫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싹 가져가요. 그러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이 비천해지고 셀필이 자기 연민이 오고 힘들어지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여러분에게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리인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들면 예배자를 그냥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원수 마귀가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원수에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나 그거 달라. 내 빼앗겼던 걸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 사탄 마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사탄 마귀여, 내가 말하는 모든 거짓의 법체계가 가짜임을 선포하노라. 내가 빼앗은 나의 권리를 다시 요구하노라. 나의 예배자의 자리를 다시 내놓으라. 나의 장자의 자리를 다시 내놓으라. 너는 그것을 빼앗을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마귀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그걸 시끄러워. 너는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냥 내놔, 너는. 나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거야. 또 하나가 있겠죠? 마귀가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 그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한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사탄 마귀여,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이 너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선포하노라. 이제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영혼을 내놓으라. 너는 그 영혼을 잡고 있을 때 어떤 권세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 거를 받을 여러분의 자격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은 나의 자리를 찾아올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 영혼들을 잡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올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기도조차 못하겠어요. 삼손 보실래요? 삼손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근데 결국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그거 다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때로는 은사가 떠나가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삶 속에서 재정이 막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갔지? 한국의 어떤 형제가 지금 거의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뜻 같아요, 저는. 그럴 때 뭐를 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격 없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주십시오. 이 권리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이 있죠?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40년 전 일을 얘기를 해요. 40년 전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고. 내가 40년 전이냐 지금이나 건강하긴 똑같습니다 라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님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 안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형이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어떨 때 보니까 날아가요. 옛날엔 우리 소영 집사 얘기했죠. 옛날에 여기 맨하탄 땅을 밟을 때 가슴이 뜨거웠는데 날아갔어요. 왠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비록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비록 주님을 늘 실망시키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주신 사명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번 한 번 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에게 받아오라 그래요.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치장하라. 하나님의 자녀,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세요. 물질로 축복하시고 건강, 재정, 여러 가지 명예, 성공 다 축복하세요. 문제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로 작정만 한다면,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에도 요구하십시오. 당당히, 사탄에게도 당당히 요구하시고 감히 하나님께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듯. 내 평생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평생에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그의 이름 높임을 하듯.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관광객들이 없이 그냥 우리 GMC와 우리 온님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당당합시다.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 돌려받읍시다. 하나님 거 돌려받아 놓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가 됩니다. 하나님 거 돌려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형통의 삶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원수가 잡고 있는 것도 뺏어오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갖고 있는 것도 내가 돌려받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 삼손이 그 모든 은사를 뺏긴 것처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것을 가져다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시킴과 하나님 것을 하나님 몰랐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치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근 배물과 의복으로 치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더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종의 모습들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오해가 있습니까? 제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왜 이렇게 큰 길로 보내시는 거야? 왜 말도 안 되게 훔쳐오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걸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향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을, 이건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프로스페러티가 있으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내가 그런 플로잉을 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허락하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걸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의 죄를 다시 한번 엎드려 자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열려있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고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 요구할 대상은 사탄막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이렇게 낙심을 주면 빼앗겨요. 여러분,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러면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예배자 자리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막여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막여, 네가 가져갔던 나의 권리, 나의 자리를 네가 가져갈 수 없노라. 너는 그런 권리가 없노라. 그런 권세가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도로 찾기를 원하노라. 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그 자리를 다시 찾노라. 너는 떠나가라. 내 삶에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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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파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파합니다. 악한 권세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이름 앞에 하나님 묶어지고 끊어지고 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내 권리와 원수가 빼앗은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되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자의 자리, 설교자의 자리, 목사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 원수 마귀여 빼앗을 수 없노라. 네가 만들어놓은 모든 거짓의 법체계가 무효임을 선포하노라. 너는 가짜다. 네가 만들어놓은 모든 것은 거짓이고 가짜고 너는 능력이 없다. 내가 그것을 도로 찾기를 원하노라. 주님, 명령하여 하나님 도로 찾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도로 찾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원수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 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이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그 능력을 빼앗겼어요. 원수에게 빼앗겼죠. 원수에게도 우리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갈렙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다시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빼앗길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주십시오. 다시 사명을 주십시오. 제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럼 제가 뜨거워지겠나이다. 그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비록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빼앗고 약해지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힘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성령께서 이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강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하는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든 것들, 하나님 부족한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받아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신 것은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의 평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우리 GMC 원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